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목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부모들에게 준 역할은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이겠죠. 네, 맞습니다. 오늘 모실 분이 딱 이런 분이신데요. 희귀병인 외소증 자녀를 사랑으로 키우고 계신 엄마이십니다. 네, 사랑이 얼마나 넘치냐면 우리 자녀분 이름이 사랑입니다.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김유진 집사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주악과 시기가 가주가 우리 아니가 우리 주니걸 같이 짜짜치즈 먹겠네 핫걸음 무릎 타다가 나를 민나잘 영원히 죽지 아니하네 이것도 내가 믿느냐 요아 먹고 집에다 있지 유치 말좀 아멘 와 아멘 어머머머. 어머머. 자기가 올리는 거요? 어머머. 아, 귀여워. 어머머머머. 이거 줄 당기는 것 같이. 어머머. 아 예뻐. 아, 예뻐라. 아 예뻐. 아니 어떻게 저렇게 슈퍼맨처럼 천사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러니까. 거예요. 아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귀여워서 사랑스러운 눈길로 사랑이를 보면서 화제가 됐군요. 오늘 집사님 나오셨는데 이제 사랑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붙잡게 되셨다고 간증을 해주셔서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 처음에 사랑이가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언제 처음 알게 됐을까요? 네, 임신했을 때 한 6개월 정도에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팔다리가 좀 주수보다 짧다고 하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단순히 작은 아이가 태어나구나. 왜냐면 남편이랑 저도 키가 작은 편이라서 그냥 단순한 작은 아이구나 했는데 갈수록 이제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한 30주쯤에는 연골무형성증인 것 같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걸 처음 들어봐가지고 그게 뭐냐고 했더니 외소증, 흔히 말하는 외소증이래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저는 제가 뭘 그렇게 뭐 잘못 먹었나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아니면 태교 때 제가 뭐 실수를 했나요? 좀 죄책감을 느끼고 저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거 전혀 아니시라고 그런 거 전혀 상관이 없다고 그러면 원인이 뭐냐고 계속 저는 좀 여쭤봤어요. 근데 끝끝내는 이제 우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더라고요. 우연이라고. 근데 저는 믿는 사람이니까 우연은 없다는 걸 알잖아요. 다 하나님 계획 안에 있구나. 그래서 더 그 표현을 하셨을 때 이건 진짜 하나님의 뜻이구나 싶었어요. 제가 알기로 그 이제 연골무형성증은 이제 유전병이기 때문에 임실 중절 수술이 가능하죠. 예, 그런데 그냥 임실 중절 수술에 대한 생각은 안 해보신 거네요. 최근에 제가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연골무형성증 진단을 받은 분들이 낙태를 많이들 하신대요. 저는 그 당시에 낙태란 걸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고 뭐 남편이랑 이거에 대해서 상의를 하거나 대화를 한 번도 나눠본 적도 없이 그냥 낳는 거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도 사실은 굉장히 청천벽력 같은 좀 충격적인 이야기였을 텐데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무조건 아이를 낳고 키우겠다. 미래에 대해 이제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도 나는 무조건 아이를 낳고 키우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은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고 많이 배우고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생명은 소중한 거,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게 자연스럽게 있던 것 같아요. 남편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 번도 생각을 안 했고 또 이제 결혼 전에 결혼 기도를 하면서 남편이랑 같이 또 자녀 기도도 같이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최고의 타이밍에 자녀를 주세요.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시기에 자녀를 주시라고 기도를 했는데 딱 허니문 베이비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가 그때 하나님이 주신 게 맞다고 확신이 들어가지고
그런 낙태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네. 그 확신을 주셨잖아요. 네. 확실한 타이밍에 주셨다는 그 확신이 있었지만 네. 그래도 이제 자라면서 네. 감당해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염려나 걱정도 많으셨을 것 그렇겠죠.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임신했을 때 그 연골무형성증 환우 카페에 가입을 했었어요. 네. 그거를 보면서 이제 정보도 얻고 위로도 얻고 싶어서 매일매일 보면서 맨날 울었어요. 정말 왜냐면 거기에 참 뭔가 많은 사연들이 있죠. 많은 사연들도 있고 네. 기억에 가장 남는 네. 사연이 어떤 초등학생 그 연골무형성증 아이의 이야기였어요. 그 어머니께서 이제 글을 올리셨어요. 너무 네. 속상합니다. 네. 이제 글 제목을 제가 클릭했는데 그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어떤 친구가 너는 왜 이렇게 태어났어? 너는 왜 이래? 이랬을 때 옆에 있던 친구가 얘네 엄마가 술 담배해서 그렇다고 이렇게 그래서 속상하다는 이제 글이었어요. 예. 그때 되게 충격을 받았고 속상했죠. 그리고 또 거기에는 신생아부터 또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있으신데 이제 요즘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글을 올리시는데 그거를 보면서 아 사랑의 미래가 이럴까 이렇게 저도 모르게 그거를 네, 네. 보게 되죠. 미래를 보게 네, 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이 좀 속상하고 그러기도 했어요. 어때요? 실제 보니까 그 네. 외소증으로 자란 네. 성인이 된 분들은 어떻게 생활들 하시던가요? 우선 수술들을 정말 많이 하세요. 아, 이렇게 관절 수술? 네, 관절 휘고 또 네. 아니면 사지 연장술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네. 가지 합병증이 뭐 척추나 목이나 다리 그래서 수술들을 정말 많이 하시고 네. 하지만 뭐 대부분은 정말 밝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카페에서 참 감사한 게 이제 물론 슬프기도 하지만 그거를 통해 얻는 정보나 그런 유익한 점도 카페는 참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마음을 잘 이제 다 잡고 정보가 필요할 때 이렇게 가끔씩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그거에 헤어나오지 그렇죠, 못해서 그렇죠. 울기만 하고 있는 그렇죠. 것보다는 네. 그럼요. 그러면 그런 속상한 마음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이기신 거예요? 사실 연골무형성증 진단을 받았을 때도 너무 슬펐지만 그 가장 슬픔의 절정이었던 시기가 연골무형성증보다 더 심한 치사성 골이형성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예요. 한 32주 정도에 그건 뭐냐면 이제 몸통에 비해 가슴이 좁고 그래서 출생했을 때 이제 숨을 못 쉴 수 있다고 네. 이제 낳더라도 1년을 살지 못한다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장애뿐만이 아니라 살지를 못한다고 하니까 정말 너무 청천벽력 같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남편이 직업군인이라서 네. 이제 훈련이 많아가지고 친정에 잠시 지냈어요. 네. 근데 그 친정 제 방 안에 창고가 있는데 부모님께서 이제 들으시면은 진짜 속상하시고 또 창피하기도 하고 하니까 새벽마다 거기에 들어가서 정말 매일매일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시련만 주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감당 못할 것 같아요.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아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인데 그러면은 제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건가요? 이러면서 막 대화를 막 따지기도 했다가 막 대화를 계속 나눴어요. 하나님과. 그리고 근데 이제 기도를 계속 똑같은 기도를 매일매일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정말 열심으로 울면서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상황은 여전히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정말 초음파를 보러 갈 때마다 더 뭐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똑같고 치사성 골이형성증 같다, 숨쉬지 못할 것 같다 계속 이런 막 상황이었는데 제 마음이 바뀐 거예요. 평안하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보기도의 힘을 믿는 게 교회 분들이 정말 많이 기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제 마음이 바뀐 것 자체로 이미 기적 같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지? 너무 슬프기만 했는데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라는 고백까지도 나오게 되더라고요. 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아들을,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저한테 내어주셨는데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 거예요. 하나님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크기에 비해서 제 고난이 너무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많이 위로를 받은 게 너무 사랑하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를 너무 많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마음도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평안해지고 또 사실 제가 하나님께 항상 순종하면서 살게요. 모든 것을 내어드릴게요 하고 기도를 하지만 실제로 이제 제 뱃속의 아이를 제가 못 내려놓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어주신 것처럼 드린 것처럼 그런 내려놓는 훈련을 그 시기 동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한 시기인 것 같아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네네. 아니 근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남편분은 반응이 어땠을지. 남편도 신앙이 참 깊고 그런데 저만 맨날 울고 있는 거예요. 남편은 좀 약간 태평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좋나 아니면 왜 이렇게 태평하지? 근데 알고 보니까 뒤에서 몰래 울고 울었다고 그럼. 하더라고요. 저 앞에서 말고. 흔들릴까봐. 네. 그리고 이제 같이 처음 이렇게 큰 고난을 겪으면서 더 돈독해졌고 또 고난을 대하는 자세를 또 남편한테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남편은 27살에 소개팅으로 만났는데 이제 가장 친한 친구가 소개를 해줬어요. 이제 교회에 신실하고 믿음 좋은 청년이 있다. 이렇게 해서 그 친구를 전 믿었기 때문에 바로 받겠다고 하는데 직업군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상관없다. 사람만 좋으면 된다. 그래서 했는데 훈련 기간이라서 2주 후에나 만날 수 있대요. 그래서 2주간을 정말 매일매일 톡과 전화를 하면서 대화를 정말 깊게 나눴어요. 근데 얼굴 안 본 사이에? 네, 얼굴 안 봤는데도 내 신앙 가치관, 삶의 가치관 모든 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맞나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인가요? 근데 딱 특별 새벽 기간인 거예요. 딱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딱 그 만나기 일주일이 딱 기도 기간이라서 새벽마다 매일매일 똑같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배우자가 맞다면 첫 만남에 서로가 서로를 딱 알아보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좀 성격도 급하고 또 확실한 거를 좋아하는 O형이에요. 오래간만에 듣네요, 혈액형. 혈액형 얘기 오랜만에 듣네요. MBTI 이야기. 저 뭐 E예요, I예요, 뭐 이런 거 들어봤어요. O형이에요는 오랜만에 듣네요. 뭐 팔체질까지 가지고 아주 나이가 어리실 것 같은데 혈액형 이야기 잘 안 하는데요. 잘 요즘 안 하거든요. 별자리는 어떻게 돼요? 그런데 이제 정말 신기하게도 첫 만남에 딱 서로가 서로 확신이 든 거예요. 들었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 제가 이제 배우자기도 1순위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첫 만남에 질문을 했더니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면은 결혼을 했을 때 이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손을 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겠다 싶어서 확신이 들었고 또 6개월 만에 프로포즈 받고 1년째 결혼을 해서 허니문 베이비가 사랑해요. 연희애라고 이상형이 같네요, 그죠? 하나님을 제일 많이 사랑하는 남자, 그죠? 주변에 친구 없냐 물어보세요. 주변에 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했고 결혼까지 가서 예쁜 또 축복을 받으셨어요. 아니 근데 남편분은 남편이니까 우리 함께 하자 하는데 양가 부모님들이 사실 그래요. 네. 시부모님께서는 두 분 다 신앙이 엄청 깊으세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자, 같이 기도할게 하시고 또 어머님께서 영성이 깊으신데 하나님께서 유진아 너한테 너무 사랑하신다고 또 두려워하지 말고
맞아. 그래, 힘들어. 이게 다 참고 사는 거거든요. 그럼요. 우리가 현대인들이 다 눈물을 참고 사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다 아무렇지 않아서 이 자리에 나오지만 다 참고 있는 거거든요. 다 서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네. 시부모님도 친정 부모님도 남편도 다 그럼. 서로 보는 곳에서는 감정 표현 못하고 꾹꾹 참고 있다가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네. 시부모님도 네. 기도를 많이 해주셨겠어요. 네, 어머님께서 이제 유진아 너를 너무 사랑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함께 하신다고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적어서 제가 포스트잇으로 유진아 너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어머니께서 주셨어요. 아 제가 적어서 적었어요? 이제 스스로에게? 보이는 곳에 넣고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말씀하셨지 이렇게 썼고 네. 친정 부모님께서도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또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게 하시는데 사실 믿음이 예전에는 깊지 않으셨어요. 교회도 네. 안 다니셨다가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언급해 주셨던 자체가 저는 너무 감격인 거예요. 네. 이제, 그리고 이제 말씀으로는 이렇게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제 어머니 눈빛에는 이제 많이 근심되시는 그럼. 표정 같았는데 네. 그게 이제 당연히 그 아이에 대한 걱정도 있지만 저 그럼요. 딸인 내 딸인데. 늘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엄마 괜찮아. 그래서 장애인 키우면 되지 잘 키울 거야 이렇게 위로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너가 많이 애기 같았는데 너가 그때 그렇게 말해서 많이 큰 거 같다고 느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유진 집사님이 내 새끼거든요. 그럼. 우리 사랑이가 사랑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손주지만 그래도 부모님 입장에서 내 새끼가 먼저니까 얼마나 염려가 많으셨겠어요. 우리가 이제 뭐 염려, 걱정이라는 두려움이라는 네. 단어라는 것이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거잖아요. 네. 지금 뭐 사내가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럽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자라면서 네. 이 아이가 겪게 될 많은 일들을 우리가 염려하고 있잖아요. 네. 혹시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소외당하지 않을까, 상처받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솔직히 있죠. 사실 가장 두려운 순간이 네. 지금은 장애를 인지하지 못하지만 그렇죠. 자신이 자신을 자각하고 네네. 장애를 인지할 때가 그 순간을 위해 정말 많이 기도를 하는 것 네.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열정적으로 신앙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 안에서 자라면은 어떤 심한 말을 들어도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난 하나님의 귀한 딸이야. 네. 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당당하고 단단한 아이로 자랄 거라고 확신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일부러 말씀 암송도 엄청 같이 하고 또 찬양도 엄청 같이 부르고 하나님 계시네 할렐루야 하나님 근데 강압적인 거는 좀 싫어해가지고 제가 네. 일부러 옷긴 춤추면서 찬양을 알려주고 네. 또 음으로 막 말씀 암송을 하고 이랬더니 정말 좋아하고 또 잘 따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제 욕심이 있다면은 사랑이가 커서 그러니까 자신의 장애를 비관하는 게 아니라 엄마 나는 이렇게 태어나서 너무 하나님이 특별하게 날 사랑하시는 것 같아. 이런 고백까지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사실 신앙 서적을 아무리 이렇게 봐도 아이를 키울 때 딱 정확한 그런 명쾌하지가 않는 거예요. 아이마다 상황이 다르고 그럼요. 또 없지. 상황과 여건과 근데 딱 하나님이 제게 주신 지혜가 성경대로 성경 말씀대로 키워라고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항상 제게 이렇게 말씀이 둥둥 떠다니는데 신명기 말씀에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쉬지 않고 그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리고 또
잠언 말씀에는 마땅히 행할 길을 너희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것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들이 되게 사명감 같이 다가오고 명령 같은 거예요. 꼭 지키고 싶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사실 쉽지는 않지만 저도 무너질 때도 많고 하는데 항상 그 성경 말씀 붙들고 펼쳐놓고 아이들이랑 손잡고 이렇게 찬송 부르는 걸 좋아해요. 찬양도 좋지만 그 성경책 찬송이 딱 가사가 딱딱 꽂히고 너무 좋고 아이들도 찬송을 좋아하더라고요. 네. 아니 그 찬송이랑 말씀 암송을 잘해서 SNS 많이 네. 올리시잖아요. 네. 반응이 엄청 뜨거울 것 같아요. 다 감사하게도 다 귀엽다고 해주시고 가장 좋지. 기억에 남는 댓글은 이제 불교인데 저는 불교인데 이제 사랑의 찬양이 너무 좋아서 들으러 왔다고 하시고 아니면 이제 무교시지만 무교인데 그 혹시 노래 제목이 뭐냐 찬양 제목이 뭐냐 이렇게 찬양 제목을 여쭤보시고 그래서 그거 너무 감사하고 또 메시지도 많이 와요. 이게 뱃속에 연골무형성증 진단을 받았다. 근데 너무 두렵고 검색해도 잘 안 나오고 또 정보를 많이 이제 얻고 싶었고 위로를 얻고 싶었대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사랑이가 밝게 자랄 수 있었는지 여쭤보시더라고요. 예. 그러면 저는 진짜 사명감 가지고 엄청 정성껏 열심히 대답을 해드려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장애 아동을 기르시는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외국에 계신 분들까지도 정말 사랑이를 통해 위로받고 힘을 받고 또 기쁨을 얻는다고 하셔서 이미 저희 가정과 사랑이를 사용하고 계시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둘째도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네. 네. 아들이요, 딸이요? 아들이에요. 아들이요. 제가 볼 때 자녀를 출산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자녀의 축복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 또 소망에만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이. 그러네요. 셋 계획하고 있어요? 사실 처음에는 연년생이라 너무 힘들어서 많이들 여쭤보세요. 소망이는 없냐고. 너무 그 당시에는 막 절레절레 했는데 최근 들어 너무 아이들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특히 이제 같이 찬양을 부르다가 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모니가 한 명이 더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가족 공동체지만 예배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이제 혼자 생각으로만 하고 이제 또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주신다면 감사하고 네, 그런 마음이 아무래도 그 둘째 믿음이를 가졌을 때 또 조금 염려가 됐었겠네요. 근데 신기하게도 정말 염려가 안 됐어요. 왜냐면 감당할 수 있는 만한 시련만 주시는데 저는 둘째까지도 그럼 감당을 못할 거를 제가 알고 또 확신이 있는 게 건강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정말 건강하고 오히려 너무 건강하게 태어나니까 제가 그 임신 과정 속에서도 그렇게 부르짖고 울부짖고 기도한 적이 없는 게 참 그런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제가. 근데 딱 이제 태어나자마자 또 호흡을 잘 못한대요. 근데 그때 마음은 죄송합니다. 기도를 너무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하고 근데 이제 확신은 있었어요. 건강할 거라는 확신은 있었고 정말 회개 기도를 많이 했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안일했어요. 믿음이를 위해 너무 기도를 못했어요 하고 그랬더니 정말로 이제 그거는 좀 흔한 증상이래요. 자가호흡 태어났을 때 아이들이 가끔씩 이제 호흡이 어려워서 중환자실로 옮겨지는 경우가 있대요. 아무튼 그때 다시 깨닫고 믿음이를 위해서 정말 사랑이와 똑같이 열심히 기도를 해야겠다. 이제 하나님 깨달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믿음이 낳고 또 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셨겠어요. 너무 좋아하시고 그래요? 또 시부모님들도. 네, 너무 좋아하시고 딱 아들도 애교가 너무 많아요. 정말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래서 너무 예뻐요. 아니 어때요? 이제 사랑이를 키우면서 남편과의 관계는 좀 더 어때요? 관계 그때 한번 같이 고난을 겪고 나서 더 돈독해지고 또 사랑의 기도를 같이 할 때마다
더 같이 합심해서 기도한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또 만약에 믿는 배우자를 안 만났다면 저 혼자 이제 감당하고 기도했어야 했을 텐데 같이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남편도 이제 힘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깊게 만나고 또 부르심을 받아서 올해 3월부터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오, 그래요? 네, 그래서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감사하고. 어떻게 보면 그 신학을 하겠다고 결심한 계기도 사랑으로 인한 콜링이었겠네요. 어느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이 없었다면 네, 계획이 네. 달라졌을 텐데. 네. 그럼 전역하시고 아예. 네, 내년에 전역을 해요. 진짜 이야, 대단하시다. 예. 근데 진짜 사랑이를 함께하면서 행복하시죠. 네. 그게 느껴요. 네네네. 네, 너무 행복하고 다른 엄마의 딸이 아니라 제 딸이라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시간을 다시 돌려서 또 선택을 뭐 할 수 있다고 해도 네. 저는 사랑이한테는 미안한 말이지만 같은 모습으로 다시 왔으면 좋겠어요. 저희 가정에. 그래요? 네. 그리고 참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이 예전에는 몰랐어요. 글로만 배우고 제가 굉장히 평탄하게 이제 무난하게 살다가 딱 고난을 받아들인 건데 참 하나님께 너무 깊어지고 가까워지고 하나님 사랑을 많이 느끼면서 그때 골방 기도가 좀 그리운 거예요, 지금은. 그때 하나님과 매일매일 대화 나누고 사랑받고 성령 기름 부으심 있고 그래서 고난이 축복인 게 이런 건가? 근데 사실 고난을 주세요라고 기도하긴 싫어요. 너무 그죠. 힘들잖아요. 근데 허락하신다면 만약에 고난을 또 허락하신다면 나를 부르시고 계시구나. 나랑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으신 거구나. 또 나를 많이 특별히 사랑하시는구나. 그때 기억에 더듬어서 그렇게 받아들일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사실 힘들 때가 여전히 많고 그런데 그 임신했을 때 걱정 근심이 참 많았을 때 남편이랑 우리 오늘만 생각하자.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오늘만 생각하고 오늘 하루 충실하게 예수님 믿으면서 살아가자. 우리 가온을 정해보자. 네. 하루살이 예수살이. 예수살이? 네, 하루살이 예수살이 이렇게 정해가지고 오늘만 살자. 그래서 그래요. 정말 오늘 하루 충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사랑이한테 최선을 다해서 사랑의 믿음이 사랑해주고 그것이 저희 가온이 되고 기도 제목도 그렇게 됐어요. 그래요. 아유, 와닿는데요. 하루살이, 예수살이.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그냥 감당의 날 하루만 견디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어요. 이제 남편이 신학을 결심을 했으면 앞으로 또 사실 지금도 염려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공부하는 동안에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뭐 수입면에서나 또 이제 어떻게 가정을 이끌어가야 되나 가정으로서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두 분의 계획은 어떠세요? 이제 사실 걱정 많죠.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걱정 근심하지 않고 정말 이제까지도 은혜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앞으로도 그렇게 선하게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참 이제 주변 분들께 많이 여쭤봐요. 사모님들께 이제 어떠시냐 삶이 그러신데 힘드시지만 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필요한 만큼 딱 그때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 그 말이 참 위로가 됐어요. 그리고 또 사랑이는 참 기도 제목은 사랑이가 참 일찍부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정말 단단하게 하나님 자녀로 어딜 나가서든 떳떳하고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사랑이가 굉장히 어리기 때문에 이제 엄마가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고 이제 보고 있겠지만 어느 날 사랑이가 이제 이 이야기를 다 이해할 나이가 됐을 때 이 영상을 볼 거 아닙니까? 그때 한번 그때의 사랑이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미리 좀 보면서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너무 눈물 포인트. 물 한 잔 드시고, 물 한 잔 드시고 우리 미래에 우리 이제 미래의 사랑이. 한 12세, 이제 초등학교 5, 6학년쯤 되었을 사랑이가 이제
사랑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를 엄마로서 이제 사랑이가 얼마나 축복이었는지 네. 한번 영상에 남겨보겠습니다. 사랑아, 너는 누가 뭐래도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멋지고 아름다워. 너는 사랑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줘서 너무 고마워. 자기 전에 엄마가 매일매일 사랑아 태어나줘서 잠깐만요. 잠깐만. 괜찮아요. 말도 안 돼. 자기 전에 엄마가 항상 사랑이한테 사랑아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줘서 너무 고마워 라고 할 때 사랑이가 고마워서 고마워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그게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엄마랑 예수님 잘 믿고 행복하게 같이 살자. 사랑해. 잘하셨어요. 아유. 사랑이 지금 잘 모르죠? 예? 잘 몰라요. 아직 유치원 다녀요? 네, 네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네. 이제 사실 잘 다니다가 기독교 유치원으로 제 욕심에 네, 네. 옮겼어요. 그래요? 더 신앙교육을 또 그럼요, 깊게 그럼요. 시키고 싶은데. 네, 엄마 아빠가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대로 잘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남편에게도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남편에게도 그거는 한번 이제- 해볼까요? 네. 네. 예, 영상으로 하는 건 좀 느낌이 달라요. 네, 예, 네. 직접 할 때랑. 직접 보면 못해요. 맞아요. 그 말이 안 네. 나와. 여보, 참 부족한. 괜찮아요. 우리 제가 먼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다 참고 사는 거거든요. 네. 오빠죠? 오빠. 아니? 동갑이에요. 동갑이요? 여보, 부족한 아내 둬서 너무 미안하고 항상 고마워. 나는 100번, 1000번 다시 태어나도 여보 아니면 결혼 안 할 거야? 아이고. 그래요. 아유, 참. 남편분이 쑥스러운지 네. 원산 보고 있네요. 네. 연희 왜 이렇게 울어요? 네. 아니 너무 사랑 네, 그죠, 그죠. 너무 느껴져. 좀 닦으세요. 콧물까지 나요, 지금. 네. 이렇게 많이 우는 거 연애는 이렇게 잘 안 우는데. 하나님 얘기 왜 우는 거 처음 봤어요. 네. 보통 하나님이 들어가야 우는데 남편 얘기 우는 거 처음 봤어요. 아, 사람이었군요. 아, 그래요. 네. 이런 사랑을 꿈꾸죠? 예. 그래요. 오늘 사랑이의 사랑이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예쁘게 보내주셔서 보내신 목적대로 잘 자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사실 늘 이렇게 참고 꾹꾹 눌러놨던 이야기들 나누셔서 감사하고, 사랑이가 혹시 내가 동생하고 좀 다르다라는 것을 아나요? 아직 몰라요. 아직은 몰라요? 네. 네. 사랑이가 엄마 힘이 더 세 이렇게 나보다 그렇게? 더 세 이렇게는 표현을 하던데 네. 키가 더 커 이런 건 네. 아직 안 하더라고요. 네. 아유, 훌륭하게 잘 자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있어요? 네, 사실 그 남편 신학 과정에서 걱정, 근심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네네. 다 이제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또 사랑이 믿음이 건강하게 또 하나님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리고 또 혹시 뭐 집사님은 개인적인 소망? 그럴까? 개인적으로는 참 육아하면서 신앙생활 지키기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사무실에서 참 들리지도 않고. 네. 근데 이제 처음에는 너무 그것도 속상했지만 근데 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선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것조차 예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참 하루하루 저희 집 가온답게 하루하루 충실하게 제가 할 수 있는 그 선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서 지혜를 구하는 엄마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엄마도 처음이고 또 장애 아이를 키우는 것도 처음이라 네.
말씀 기도 아니고서는 제 혼자 힘으로는 전혀 할 수 없는 걸 알아요. 그래서 참 힘들지만 아둥바둥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아, 그래요. 아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각 교회마다 잠옷실에 저도 오래 있어봤잖아요. 이 셋 키우면서 여기 앉아서 이러고 애들 막 시끄러운 소리에 이게 무슨 예배를 드려 오는 건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예배가 꼭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고 뭐 이런 것이 우리가 예배라고 생각하지만 그 앉아 있는 그 아이들과의 떠드는 소리 가운데 앉아 있는 그 자체도 사실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리워서 이 시끄러운 속에 이 생명 데리고 와서 그 아이 안에서 그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자체도 저는 예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제 이 아이들이 훌륭하게 자라서 얼마나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럼요. 네, 맡기신 역할 잘하시라 믿습니다. 아빠가 자더라도 교회 가서 자라 그랬어요. 네, 저 그래서 매일 잡니다. 우리 연일 자매 어떻게 드셨어요? 우리 사랑이가 네. 그 다니엘 말씀 있잖아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씀처럼 아직 정말 아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암송과 찬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정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럼 그 말씀처럼 사랑이가 정말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서 앞으로 크면서 하나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이름 그대로 사랑이가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그 남편분의 사역도 네. 하나님 안에서 장성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편 친구분들 중에 혹시 좀 뭐 의견 좋으신 분 있습니까? 성기현님? 아니, 저는 이렇게 연일처럼 말씀을 제대로 외우진 못하지만 네. 갑자기 이렇게 듣는 말씀이 생각난 게 온전한 주님 앞에서 온전한 자가 없다라는 네.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멘. 사실 다 온전하지 않은데 조금 다를 뿐인데 제일 걱정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사람들의 시선이 제일 기도 제목이고 걱정일 텐데 그거는 주님이 지켜주실 거니까 주님 믿고 하루살이 예수살이 지금처럼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요. 우리가 그 길가에 돌멩이들을 보면 모양이 다 제각각이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 보내신 생명도 우리가 다 별 모양이었으면 좋겠는데 누구는 세모, 누구는 동그라미, 네모, 또 각진, 육각형 정말 세상에 너무나 다양한 모양으로 세상에 오는 것 같아요.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주연이고 싶고 주인공이고 싶고 내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길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생김새 그대로 길가에 떨어진 돌멩이들 모양처럼 그 각진 모양 그대로를 보내셨고 그대로 사용하시고 그대로 자체를 사랑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양이 내가 왜 이렇게 생겼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꾸며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사랑인 보통 아이들과 좀 다르게 생겼지만 그 모양새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도 주고 지금도 이미 기쁨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랑이로 아마 하나님께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더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또 많은 곳에서 간증해 주시고 하나님을 전하는 사역을 위해서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화과 나왔는데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 옆에 나무였어도 나뭇잎 없어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가 기도할 거예요? 나. 네. 사랑이 할 거야? 자, 손 잡고. 손 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